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부르실 때에 홀로 있게 안 하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지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살면 그냥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충분하다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로 부르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개인으로 두지 않고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로 부르시는 이유 뭐죠? 따라합시다.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후에 교회로 부르시고 지체가 되게 하세요. 그런데 그럼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시는 건데, 그 온전함을 이루어 가도록 직분들을 세워서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게 하죠. 성도들은 온전케 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데 중간에 도구가 되는, 이것을 통해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도구가 되는 게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함으로. 교회적 차원에서 내가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나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봉사하여서 맡은 바 직임을 따라 봉사함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교회적 차원이라면 이제 개인적 차원도 있겠죠. 자, 그럼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충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 추석 때 맛있는 것 좀 많이 드셨나요? 평소보다 잘 드셨죠? 자, 그렇게 평소보다 잘 드신 것을 그대로 두면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쁩니다. 그대로 두면 체지방으로 쌓이고 몸매의 균형도 잃어버립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통해서 몸에 쌓인 것을 다시 건강한 상태로 해소하려면 일주일 동안, 최소한 일주일 동안 하루에 40분씩 땀 흘려 운동을 해야 한답니다. 운동하셨어요? 운동하실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것을 많이 먹었지만 그것이 몸에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 좋은 것을 먹고 취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취한 것을 따라 무엇인가 행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쌓여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도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운동을 하듯이 뭐가 필요해요?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죠. 이런 봉사를 통해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봉사를 해야 하는 대상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봉사.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봉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섬긴다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여기 봉사한다, 섬긴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수행원이 되다 또는 함께 하면서 시중을 들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집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수행원이 되어서 옆에 붙어 있으면서 함께 하면서 주인의 지시를 따라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 시중을 드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교회에서만 쓰지 않죠? 일반적인 용어로도 집사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집사님들 뭐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주인이신 주님 옆에 딱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박근진 집사님. 네.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 봉사라고 하는 것,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때로는 이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왜 이걸 강조해야만 하느냐. 이유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모본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삶의 모범 중에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뭐냐면 섬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 오셨답니다. 어디까지 섬기는 거예요? 생명까지 대신 내어주도록.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어떤지를 보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해야 하고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섬김이 우리들 삶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성가대로 봉사하는 것도 섬김의 한 부분이죠. 목사로 사는 것도 한 섬김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선한이웃 우리 교회의 지체로 있는 그 자체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 어떤 직책과 직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섬기는 자세로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지극히 당연한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럼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 원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어보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서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뭘 섬기는 걸 하겠어요.
아이, 저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나 섬기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베풀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섬겨야 한다는 사실, 그 대상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기회는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섬김의 기회는 오늘이고, 그 기회를 우리가 받아 오늘을 사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돌이켜볼 거 없습니다. 지금 오늘 함께 섬기면 됩니다. 앞으로 섬길게요. 그 앞으로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므로 오늘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 지진을 경험하면서 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야, 오늘이구나. 오늘이구나. 오늘일 수 있구나.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단층 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설명 들으셨죠? 네? 남북으로 경주부터 시작해서 양산까지 이어지는 그 단층에서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많고 5.8인데 앞으로 6.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유,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섬김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청지기로서의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드리는 섬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주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섬김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섬김의 본질은 같이 되는 겁니다. 누구와? 섬김의 대상과. 섬김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섬기고자 하는 대상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를 원하셨죠. 할 수 있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껏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들을 섬기기 위해 결정하시고 택하신 방식이 뭡니까? 사람들과 같이 된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내가 섬기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부류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피고 그들과 함께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섬김의 본질입니다. 성가대가 섬긴다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지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노래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고 온전한 섬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까 하고 보지 말고 해보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거 외우게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상이 어떤지를 알고 그들과 같이 되는 것. 이게 섬김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러려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그 대상과 동감하는 겁니다. 그 대상을 이해해야 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대상과 그 다음은 공감해야 합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이해한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 통감하는 겁니다. 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내가 일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처음에는 죄인들과 동감하셨어요. 동정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공감해 주셨어요.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수용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통감하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짐들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시고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친히 징계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거라 표현합니다. 섬긴다는 게 뭐냐? 섬기고자 하는 그 대상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감하는 수준에도 충분하지 않고 뭐 해야 된다고요? 통감하면서 그 대상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이 섬김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양승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세네갈에 계시죠. 그 세네갈의 산다가 마을 안에 집을 짓고 들어가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을이 이슬람 마을입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지금은 좋은 관계일지 모르지만 양승현 선교사님이 무엇 때문에 거기 들어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족 사람이나 또는 그 부족 외에 있는 사람이 양승현 선교사님이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먹고 순간 돌변해서 양승현 선교사님의 가족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 혹시 지진이 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만큼 그 위험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 선교사의 집을 제거하는 것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어떤 급진주의 이슬람 어떤 한 사람이 마음만 그렇게 먹으면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사 기관이나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양승윤 선교사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교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같아진 거죠. 복장도 같고 수영도 기르고 그곳에 같이 집을 짓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원주민들이 옷을 입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옷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같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과 같이 되신 주님의 섬김이고 그것이 섬김의 본질인 것이죠. 제가 성가대원들을 점심을 이번 주 토요일 날 접대한다고 한다면 실제가 아니고 한다고 한다면 성가대원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를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접대하려고 준비하는 게 맞습니까? 성가대원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같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을 섬기려 합니다. 그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고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가르치려고 준비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본질을 놓친 사람들은 내가 가르치기에 편한 것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섬김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굳어지면 자기를 중심으로 섬기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섬기고 있는데 분명 섬기고 있는 것인데 자기를 중심으로 섬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 아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의 섬김을 통해 나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나의 만족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기분에 따라 섬길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에이, 그만둬야지. 지금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만이야. 연말이 되면 나는 이제 그만할 거야. 아니, 그만할 수도 있어요. 그만하기도 해야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어서 섬기고 있느냐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적선을 하듯이 교회에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지 마세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니까. 기분 나빠, 헌금 안 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린 하지 마세요. 이거 하고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돈을 벌고 그렇게 생활합니까? 그 중에 헌금을 하는 일이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 기분에 따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대요. 내가 중심이 되면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신 후에 어디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는 이유는 지체들이 함께 몸을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은 항상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과의 기쁨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성가대로 예를 들면 소프라노 파트가 함께하며 섬기는 거죠. 나 혼자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소리를 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동감하고 통감함으로 같이 되어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섬김의 본질, 같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많은 원리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요것 하나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같이 읽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한 번 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속히 해야 할 것과 더디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속히 해야 할 것과 더디게 해야 할 것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를 속히 한다고요? 듣는 것을 속히 해야 합니다. 듣기를 잘 해야 합니다. 들어주는 귀가 커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입은 작아져야 합니다. 신중해야 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험과 지식이 많아진 사람일수록 듣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기를 속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경고하는 겁니다. 야야야야, 네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너는 섬기는 사람이니까 섬기고자 하는 대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많이 들어라. 듣는 귀를 크게 해라. 내 말은 최대한 아껴야 한다. 처음에 잘 모르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들으려 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많아질수록 역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니 우리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고 또 한 번 살펴야 하고 또 한 번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 동감하고 공감하고 통감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섬기고자 하는 대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품고 주님이 목숨까지도 내어주심으로 섬겼던 것처럼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섬김의 목적이 뭐냐?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은 섬김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섬김의 목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지금 내가 섬기는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가 지금 성가대로 섬기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교회를 그래도 몇 년 다녔는데 집사도 못 받으면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 나가? 교회를 다니니 30년이 됐는데 이번 장로 선거에 떨어지면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를 다녀?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이번에 권사공원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교회를 떠나가?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섬김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고 외형적으로는 섬기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는 혀를 차게 만드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그 말씀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영광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어야 몸된 교회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섬김이 계속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위해 이걸 하고 있는지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자,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태양의 후예, 이제 기억에서 멀어졌죠? 그래도 두 사람은 남습니다. 누구? 송송 커플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누구를 기억해요? 두 사람을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두 사람의 주연을 위해 조연들과 엑스트라들이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가 완성이 됐지만 결국 누가 빛나는 겁니까? 주연이 빛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라마로 한다면 우리 인생의 주연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드라마가 딱 종전이 되고 나면 누가 막 카메라 앞에 서야 하고 누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야 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조연이 주연보다 뛰어나면 안 돼요. 조연 수준만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이 드라마의 조연으로 참여하지만 주연만큼이나 CF를 찍으면 좋겠다. 내가 주연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해요. 그러나 역시 조연은 조연입니다. 엑스트라는 아무리 뛰어나게 연기를 했어도 엑스트라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 드라마의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살고 그게 끝날 때쯤 되어서 종결이 되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섭섭해져요. 우리 몸에 쉼없이, 우리 영에 쉼없이 떠돌아다니는 섭섭 바이러스가 창궐을 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추석 때 산삼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분이. 택배 아저씨가 이 산삼을 제게 배달했습니다. 그럼 제가 산삼을 배달해준 택배 아저씨를 붙들고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이걸 제게 주시고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그걸 전달하면서 이 사람 봐라 이거, 아니 내가 이거를 지금 전달했는데 아주 우습게 생각하네, 뭐 이런 사람이 돼서 기본이 안 됐구만 하고 열받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하는 일은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의 뜻대로 정확하게 전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런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심부름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영광을 받거나 우리가 감사를 받거나 우리가 그에 대한 사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항상 우리 안에 이것이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 나를 이렇게 우습게 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참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고서를 받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부름했고 그 다음은 그분의 몫이지. 우리가 매달 10만 원씩이나 후원하는데 말이야. 보고서도 한 장 안 내고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내년에 잘라. 요거 택배기사 역할을 잘못한 거죠.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돕고 방문하고 후원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분명하게 받는 반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 목사님은 뻐기지 않아서 생색내지 않아서 참 좋아요. 이 얘기는 꼭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막 목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선을 딱 긋습니다. 아 잠깐만,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는 확실히 긋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거나 막 이러는 것에 제가 반응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속상해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마음을 가서 전달하는 심부름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뭐 준비된 자리가 있니 없니 이런 것도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읽어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나는 지금 택배기사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표현입니다. 이게 잘 기억이 안 납니까? 택배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생각합시다. 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일을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거구나.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일, 이 사역, 이 섬김의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구나. 정리하죠. 섬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바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봉사해야 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섬겨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럴 때 기억합시다. 같이 되어야 합니다. 동감하고 공감하고 통감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져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시기까지 하셨던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들을 그렇게 섬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이 땅의 삶이 섬김의 삶이어야 하고 섬김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멋지고 복된 섬김의 삶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